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라는 새로운 시즌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기억해라. 너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해라. 너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해라. 네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해라. 너를 누가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주를 기억합니다. 날 구하사 세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셨네. 주를 기억합니다. 나를 택하여 병케 하시고 세워주셨네. 그 반석 위에. 성경에 보면은 큰 맥락들이 뭐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면은 기억하라가 계속 나와요. 기억을 해라, 잊지 말아라.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네가 나그네였을 때 기억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 기념비 같은 거 막 세우게 하잖아요. 다 점령한 다음에. 그 이유가 뭐예요?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기억. 여러분, 기억이란 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죄인 되었을 때의 기억을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상큼하세요? 막 세상 말로 이불킥이라 그러죠. 이불킥.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부끄럽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그러더라고, 스스로를. 막 왜 그랬을까 진짜. 근데 생각해보세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 기억을 참소로 막 하게 만들거든요. 너 이런 놈이잖아, 저런 놈이잖아. 그런 참소의 관점에서 기억 말고요, 나는 미처 몰랐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오래 참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자비와 인자를 베풀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겸손하게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을 때의 기억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같이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참아주셨는지, 참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기다려주셨는지, 어떻게 겸손하게 제 눈높이에 맞춰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제가 누구를 함부로 감히 지금 은혜가 있는데 당장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답답하긴 한데 인생에 제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제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세상 말 그대로 빌려서 올챙이적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그때 우리를 어떻게 자비롭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오래 참아주셨는지, 어떻게 인자하게 대해주셨는지를 기억을 하면 진짜 그 영혼을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절대로 죄에 대한 탄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용납과 허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는 무조건 경멸해야 되는 게 맞고 미워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형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것이 또 하나의 종교성의 틀로 돼서 이러지 않으면 너 안 돼. 말씀하신 대로 개구리가 올챙이처럼 생각 못하고 너 지금 이 정도로 죄에 대한 경멸이 없어? 너 그럼 지옥 가. 너 왜 안 돼? 왜 이걸 못해? 너 진짜 죄 미워하는 거 맞아? 저도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호와 이래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서 지금의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러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고 그냥 어떠한 종교성으로 그냥 대하지 마라,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항상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뭘 생각했냐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먹는 존재로 만드셨지? 사람을 먹지 않고 공기가 필요하지 않게 만드실 수 있는데 왜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지에 대한 물음표가 항상 있었는데, 그 먹어야 되는 갈망과 그 욕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냐?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배고픈 존재로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먹지 않으면 배고픈 존재로 이렇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걸 알았는데, 근데 또 먹으면 뭘 해야 돼요? 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예수님 믿고. 뭐냐면 먹는데 사실
말한 것처럼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먹으면 뭐 해야 돼요? 쌓아야 되잖아요. 먹고 끝까지 나는 절대 아까우니까는 절대 안 내보낼 거야 그러고 몸에 고이고이 간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이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먹으면 또 뭘 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배설을 해야 돼요. 응가를 해야 돼요. 응가를 안 하면 단순히 몸이 좀 안 좋아요가 아니고 죽어요, 궁극적으로. 근데 먹을 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도 다 다르시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든 그 음식 자체가 여러분들을 살린 게 아니라 그 음식 안에 담겨있는 뭐가 여러분들을 살려요? 그 음식 안에 담겨있는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취향상 난 이게 맛있어 저게 맛있어 이런 게 있을 뿐이지 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중요한 본질은 그 음식에 담겨있는 그 영양분을 몸이 섭취를 해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그 영양분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음식 자체가, 물론 그 음식도 그릇에 담겨있지만 음식 자체가 그릇이에요. 그 영양분을 담아서 내 몸에 넣기 위한 그릇. 근데 영양분을 다 몸이 흡수했으면 뭘 해야 되고, 그릇은 냅둬요 내보내요? 내보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통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 맞게 그것들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영양분은 남아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살게 합니다. 하지만 그 틀을, 그 그릇을 그대로 갖고 있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영적으로. 이게 종교성입니다. 이게 종교성이에요. 나는 이런 걸로 은혜 받았으니까 너도 이런 걸로. 이 틀을 안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명령하신 은혜를 주셔서 니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계명,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그 배설이 안 되면 그 틀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맞고 생명이 맞아요. 생명이 아니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틀을, 은혜는 다 까먹고 나중에 틀만 갖고 있어. 그러면 그 틀로 또 다른 칼이 되고 또 다른 기준이 돼서 여기저기 찔려고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안 했냐 이거야. 왜 이렇게, 나한테 이게 은혜였거든. 은혜가 아니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배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무교절, 무교병이 가진 의미 중에 하나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년 동안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뿌렸던 것들을 다 거두고 딱 본질 그대로만, 맛이 아니라 뭐 취향이 아니라 본질 그대로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먹는 거였지. 무교절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본질, 이게 본질이었지. 나머지 것들은 이 본질을 담기 위해서 왔던 맛도 있고 뭐 보이게 하고 크기도 하는 뭐 누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뿐이지 본질은 이거였지 라고 정리를 하면서 배설을, 영적인 배설을 하는 시기, 그게 이제 무교절인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종교성이고 죄성이거든요. 익숙한 거 편하고, 은혜 받았으면 그거 편하고, 그 틀에 매여 있고 싶고, 그 본질은 버리고. 그게 유대인들의 그 모습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주셨는데 생명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 이걸로 완장질하고 이걸로 매어 살고. 이게 종교성입니다. 이 배설 안 되고 본질을 잡아야 되는 것들을 잡지 않는 것. 이 본질을 알면 내게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저 사람에게는 이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대. 이 틀이 아니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이 이해가 생기면 이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오래 참아주셨는가,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지껏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틀이 배설이 안 돼서 또 다른 기준과 또 다른 칼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사랑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자비하심으로, 어떠한 오래 참으심으로, 어떠한 온유하심으로, 어떠한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신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그 경외함의 터 위에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죄와 섞일 수 없는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사랑 받았는지, 어떠한 긍휼을 입었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을 더더욱 깊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담아왔던 그 수많은 그릇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또 다른 걸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생명은 잃어버리고 그 틀만 남아서 있는 그런 우리의 죄성 따라 있는 그 껍데기 종교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종교가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어떤 종교의 모양과 틀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따라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화롭게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틀들 다 내려놓고 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새롭게 준비하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가 틀 없이 마음껏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통해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 사랑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한껏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이제 이것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루실 줄을 믿고 그렇게 영광 많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드립니다. 나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께 감사.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존귀, 그 모든 찬양 받으소서. 나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께 감사. 모든 영광, 그 모든 존귀, 그 모든 찬양 받으소서. 나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께 감사.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존귀, 그 모든 찬양 받으소서. 나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께 감사. 모든 영광, 그 모든 존귀, 모든 찬양 받으소서.